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지만 저는요 모태적 신앙입니다. 모태적 신앙인데도 특별한 모태적입니다. 저희 조부님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부친이 목사님이시고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목사입니다.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의 이 교리, 믿음에 관하여 제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궁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런 일 없이 무조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왔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서 오는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셨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답니다. 무덤에 갇혔는데 그 무덤을 팍 열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승천을 하셨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이게 믿어질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아니 그보다 더한 얘기도 저는 의심 없이 그냥 믿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다가 나왔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다가, 저는 아마 30일을 있다 나왔다고 했어도 의심 없이 그냥 믿었을 겁니다. 제 가정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는데 성인이 돼서 이성이 발달돼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과연 기독교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의문점을 해결하고 믿음을 가졌을까?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이 믿음에 관한 거는 참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경험으로도 설명되지 않잖아요.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했을까? 궁금함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 가장 되시는 분을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분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현대로 얘기하면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기독교를 접하신 분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예수를 믿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의문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물었습니다. 잘 물었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질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일독하면서 그 모든 질문을 다 해결했고 저는 성경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다 믿어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모든 질문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말씀이 여호수아 18장 말씀부터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8장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지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점령한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갖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 18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말씀입니다.
참 지루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느 지파가 제비를 뽑았더니 어느 땅을 차지하고 어느 지파가 제비를 뽑았더니 어느 땅을 차지했고, 그런 말씀이 계속 나열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참 신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차지했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받은 것이 어쩌면 그렇게 각 지파에게 골고루 맞는, 각 지파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땅들을 그렇게 골라 받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런 땅을 차지했어요. 이런 과정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의 땅을 제비 뽑아 차지하는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들이 제비 뽑아 차지한 그 땅은 이미 오래전에, 약 400년 전에 야곱이 야곱의 자식들에게, 12자식들에게, 곧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입니다. 이미 400년 전에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근거한 땅을 제비를 뽑아서 차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니, 제비를 뽑았는데 그냥 제비 뽑아서 이 땅 저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제비 뽑은 땅을 살폈더니 그게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지금부터 약 400년 전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말씀을 근거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8장 이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신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게 창세기 15장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주신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그래서 400년을 괴롭힘을 당하겠다. 자, 성경 같이 찾아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돼서 그들의 괴롭힘을 받을 거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때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 때에 애굽으로 이주해 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야곱 때 400년이 됐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애굽에 건너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죽음 직전에 자기 12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합니다. 그 12아들들에게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쏟아 붓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8장과 49장의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애굽에 건너가서 죽음 직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은 말씀, 창세기 48장 49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제비 뽑아 갔는데 야곱이 축복한 말씀에 근거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참신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과 41장 말씀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참신인 줄로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자기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접하면서 혼란에 빠져요, 혼돈에 빠져요.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지 이방 신이 참신인지 그들이 혼돈 속에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혼돈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만이 참신이다. 내가 참신인 것을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참신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장래의 일을, 장차될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한 것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자가 참신이다. 너희들 이방신과 여호와의 신, 내 앞에서 혼돈스러워하지만, 혼란스러워하지만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장래 일을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하는 얘기예요. 나를 왜 이방신과 비교하느냐? 나를 왜 이방신과 동등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답답하시 하시는 얘기예요. 그 다음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왜 나를 이방신하고 비교하냐? 한번 눈을 들어서 봐라. 이거 누가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세상을 창조한 자는 나밖에 없지 않냐? 내가 참신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또 한 곳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 너희 우상들, 이 거짓신들 나한테 한번 덤벼봐. 나하고 한번 시비 붙어봐. 이 얘기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우상들아, 네가 참신이면 한번 증거를 보여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네가 참신이면 장차 당할 일을 한번 말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우상들아, 이 거짓신들아, 네가 참신이냐? 그럼 한번 앞으로 될 일을 말해보고 뒤에 될 일을 한번 지나온 일을 말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네가 신이면, 네가 참신이면 한번 복을 내려봐라. 재난을 내려봐라. 앞에 될 일과 뒤에 지나간 일, 복을 내린 일과 재난을 내린 일은 나밖에 하지 않느냐? 나만이 참신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사야서 41장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처음부터 만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 내가 다 했다. 나만이 참신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고 재난을 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로 8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들릴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다 같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제비를 뽑아 땅을 차지했는데, 제비를 뽑아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들이 우연히 뽑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뽑은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 4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에 근거한 땅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땅을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 서편의 땅을 나눌 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고 와서 그 땅을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게 했어요. 나누어 놓은 그림대 앞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성경을 보았더니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한 그게 그냥 제비 뽑은 땅이 아니라 창세기 48장과 49장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땅을 그들이 뽑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나를 향해 저한테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시니까, 이러하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창세기 48장과 창세기 49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았던 그 땅, 제비 뽑아 뽑은 땅, 그 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제비 뽑는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창세기 여호수아 18장부터인데요, 이미 베냐민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대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땅은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화요일, 수요일 새벽 시간에 베냐민 지파의 땅, 시므온 지파의 땅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에 오늘은 약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세 번째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빨갛게 표해 있는 데가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사이에 있는 저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 저 땅은요 실제로 척박한 땅이고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요, 거기서 살아가기가 척박한 땅이니까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그들이 거기서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저기로부터 한 90km 떨어진 데가 저 지중해입니다. 그 시돈항을 이용해서 상업을 힘을 쏟게 하고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공연히 지중해변 시돈항을 거점 삼아 무역 중심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야곱 때의 시므온을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성경을 또 찾아봅니다. 이사갈 지파의 땅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사갈 지파가 차지한 땅을 또 지도로 봅니다. 저 중앙에 있는 땅입니다. 이사갈 지파 실제로 비옥하여 농사하기에 아름다운 땅을 그들이 제비 뽑았습니다. 아니, 제비 뽑았는데 저기를 차지했어. 그냥 제비 뽑은 것 같지만 이미 야곱한테 받은 축복이 토지를 아름답게 여기며 땅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세상을 형통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기에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중심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인 삶을 삽니까? 이건 매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셀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저 땅입니다. 저 땅이요, 실제로 비옥한 땅이랍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밀과 기름의 수확지로서 거기서 나는 것들이 왕궁의 식량으로 조달되어졌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에서 나는 땅이 왕궁의 식량으로 드려진 것, 이게요 그냥 그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 받은 축복이요? 야곱 때 받은 축복이, 아셀 지파의 조상 때 받은 축복이 역사 속에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놀랍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우리의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설 수밖에 없습니다. 400년,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축복했는데 그 축복에 근거하여 이들은 그냥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들은 그냥 제비를 뽑은 거예요. 자기 조상 때 얘기요. 그냥 그 후손들은 제비를 뽑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제비 뽑은 것이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조상 때 받은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납달리 지파에 대한 말씀을 또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9장 21절입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 다음 신명기 33장 23절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는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 납달리 저 땅입니다. 그런데요, 저 땅이 어떤 땅인가? 창세기 49장에서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신명기서에서 모세에게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실제로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었고,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용맹하여서 외세의 침입을 잘 막아내는 그러한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대로 사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셔? 여러분, 세상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마음껏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그 복을 받고 그 복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며 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단지파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이요. 단지파의 말씀은 좀 수상해. 단지파의 말씀은 좀 그래.
자, 봅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33장 신명기 33장 22절입니다.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지파의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는 땅이 두 개예요. 저 아래 맨 아래 거 그게 단입니다. 저게 실제로 단지파가 제비 뽑아서 그들이 차지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 땅이 좀 좁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북쪽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사는데, 저기는요 이방 족속과 마주한 땅이라 그 삶이 참 척박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공연히 그들이 땅을 아래 좁은 땅을 차지했다가 공연히 그들이 위에 올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찾아보았더니, 성경을 보았더니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호수아 18장부터 설명되어지는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뽑은 땅의 특징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제비 뽑아 결정한 일인데, 살펴보았더니 결국은 제비를 뽑아 결정한 것이 아니라 4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아 차지한 것은 우연됨이 아니라,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주장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제비 뽑았을 때 어느 지파의 땅은 매우 작게, 어느 지파의 땅은 변두리에, 어느 지파의 땅은 한가운데 기름진 곳에, 어느 지파의 땅은 산림 중에, 어떤 지파는 해변가에 그렇게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기독교의 많은 궁금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성경을 일독했더니, 성경을 읽었더니 그 모든 궁금함이 해결되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분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궁금함이 다 해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부 없이, 의심 없이 무조건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발견했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시비하는 데 익숙했던 이들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너무 힘에 겨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고난이 오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불평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평하는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 제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제비 뽑아 나왔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척박한 땅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변두리 땅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산림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적은 땅입니다. 그러면
재수 없다고, 잘못 뽑았다고, 다시 뽑아야 될 것 아니냐고 아우성칠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비 뽑은 결과를 항변 없이 한거 없이 받아들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식적으로 성숙해지고, 인품과 성품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성숙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는 왜 그렇게 싸우는지요? 그런데요, 자라고 나면, 성장하면 싸우지를 않습니다. 결혼해서 신혼 때는 왜 그렇게 다툴 일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별로 다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타협해서입니까? 아니요, 성숙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숙해지면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여유 있게 되고, 인정해주고, 넉넉해지는 마음을 갖습니다. 집착하던 사람이 넓은 시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 성숙해진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로 성숙한 이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본래의 모습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시비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광야길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고기가 막혔대서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불평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어떤 땅을 차지하든지 간에 이유 없이 받아들입니다. 성숙해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성숙한 성품과 인격과 영성을 가진 자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숙해지셨는지요? 신앙으로, 인격으로, 경험적으로, 범사에 성숙해지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유아기적 요소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다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배불러야 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나는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나는 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어떤 발상 속에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신앙의 과정 속에서 받은 연단이 얼마만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고비와 과정과 과정을 겪어서 오늘까지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게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 전투를 하면서 그들에게는 성숙함이 왔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일에 대하여 거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과 항변의 모습이 내게 있다면 아직 미성숙한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 일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행한 일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밖에서 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성숙해진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보았더니 내 생각대로 된 것보다 내 생각 밖으로 되어진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 생각대로 된 것보다 내 생각 밖으로 되어진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입니까? 다시 반복할까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된 것보다 내 생각 밖의 일들로 많은 것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하 만물보다 귀히 여기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살린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앉고 서는 그 발걸음 어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겠어요? 오늘 내 생각 밖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들이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믿을진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밖의 일이라고요? 아니요. 내 생각 밖의 일이라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비 뽑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된 나에게, 영적 선민이 된 나에게,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찌 간섭하여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성숙한 사람답게 오늘 내게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시며 여유 있게 넉넉하게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되리라는 이 믿음 속에 신앙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